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성탄절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나요? 회원이 뭐예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좋아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맞죠? 아는데 안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다 알고 있었죠? 네, 대답을 안 해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질문하고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걸 모를까봐 당황해서. 성탄절은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영어이긴 한데 사실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라틴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투스는 무엇일까요?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라는 라틴어 단어입니다. 미사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 드린다라고 얘기하죠.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원어를 살펴보면 크리스투스 미사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까요? 이게 제가 아이들 설교랑 어른들 설교를 해보면 아는데 틀릴까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민망해질까봐, 서로 뻘쭘해질까봐 아무도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목소리로 대답은 못하시더라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일까요? 장로님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남겨져 있는 어떤 문헌에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우리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날과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달라요. 기념하는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옛날에 나왔던 한 이야기가 문득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올렸는데요. 어느 순간 남편이 노트북을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쓰지 않던 노트북을 꺼내서 전원을 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었는데 다행히 잘 작동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노트북을 전원을 딱 켜니까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 이거 노트북 비밀번호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0826이에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그 대답을 듣고 신기하게 오랜만에 꺼낸 노트북인데 비밀번호가 오늘 날짜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늘 맞아. 우리 처음 만난 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남편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사람이 연애하면서 처음 만난 날이 8월 26일이고 남편이 그 노트북 비밀번호를 0826을 누르면서 오늘이네?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재앙이 펼쳐지게 될까요?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는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기념일을 잊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기념일을 잊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념일은 잊으면 안 돼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교부의 전통 속에서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근데 왜 자료가 부족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이 몇 년생이신지, 학번이 몇 번인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년 12달이 있죠. 12달 중에 생일이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일자가 가장 많은 달이 있어요. 1년 12달. 10월. 10월. 제 생일은 7월입니다. 제 생일은 7월이고, 근데 그 생일자가 가장 많은 달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고 10월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9월이라고 합니다. 9월생이 가장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9월생과 더불어 1월생이 또 많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봄에 결혼하니까 순수하신 분이세요. 일단은 9월 달에 왜 생일자가 많을까요?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탄생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12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에 남녀간의 특별한 행사와 또 사랑,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겨울 방학 대신에 크리스마스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일주일에서 3주 정도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하는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가정 안에서 그런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인데, 그 외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고 9월에 어떤 그 생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12월 24일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분들, 세상의 동기들, 청년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들만의 또 즐거운 밤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젊은 청년들, 이 정열을 가진 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생일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왜 1월 달 생이 또 많냐라고 하면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일부러 늦춘다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하고 학교를 좀 이렇게 더 좀 천천히 보내고 더 성장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1월 달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합니다. 1월생이 많은 이유가. 근데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9월 달에 생일이 많은 이유는 12월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12월
그리고 특별히 연말 크리스마스 이브와 이 성탄절 이 휴일을 즐거움 속에서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밤이 새도록 자기 양떼들을 지키며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에 있었을 것이고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목자들은 밖에 있었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행하며 밤에 깨어 있었던 자들이 목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 무엇을 전하여 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주류 계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전해주는 겁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과 평안이었어요. 샬롬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 그리고 그 천사의 뒤를 이어 천군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단계로 목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즉시 행동했어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행동하는 모습이 15절, 16절, 1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장 먼저 천사가 떠나간 이후에 목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어졌을 때 즉시 그 기쁨의 소식을 접하러 달려갔습니다. 즉시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즉시 움직였지만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말씀이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 자기들이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바꾸어 말하면 복음입니다. 목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즉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가 2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 목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은 사실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 전날 밤과 똑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전날 밤에도 밤을 새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양떼들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일한 일을 그 밤에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 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복음, 단 하나만 그들에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일, 25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대목이고 명절이고 휴일이고 연휴가 될 수 있고, 내가 좀 더 쉴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어야 하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핫팩 전도를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저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도 핫팩이 몇 개가 이제 쥐어졌는데요. 제가 핫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핫팩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포장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핫팩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기쁜 날, 우리만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분들이 되시기를, 또 부천창대교회가 되고 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